오늘 15절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인지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리에 있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의 현실 가운데 내가 부름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 이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네,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이제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명령을 하고 계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너희가 무장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왜 하신다고요? 우리가 누굴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우리가 그것도 언제? 악한 날에. 우리에게는요 악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어려운 날이 있고, 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귀의 공격을 늘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악한 날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대적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를 원하신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누가 이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먼저 뭘 하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또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습니다. 그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뭘 명령하십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너희가 신을 신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입니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왜 하라 그래요? 능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현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우리가 이미 복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현실이 우리에게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천국의 현실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벌써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가? 천국의 현실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냥 무슨 망상이나 상상이나 어떤 신화가 아닌 정말 나의 삶의 현실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된다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신앙의 길을 다름박질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이 뛰어가는 이 길에, 우리의 가는 이 길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려면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두려움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가? 버티고 서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평강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강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가 만들어낸 세상적인 평강, 너희가 추구하는, 너희가 평화라고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안락함,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아무리 추구하고 그거 아무리 너희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너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지 못한다. 그것은 때로는 그것은 거짓 평안일 수 있고 그것은 너희에게 언젠가는 사라질 평안이다. 그 평강으로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평강으로 살지 말고 내 편안함, 내가 만들어낸 평안, 내가 추구하는 평안, 그것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근심과 염려에 묶여서 그 발이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 나의 의가 아닌, 나의 평강이 아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셔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과연 무장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무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여기 평안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은 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따라해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란지라.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뭐냐?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화평이라는 바로 그 소식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가르쳐 주러 오셨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마음의 화평을 누릴 것이다. 라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화평이 되셨답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그분이 화평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를 누려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이제 다 누구에게 나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여기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평강, 우리에게 주신 평강,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에는 뭐가 이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평화,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것이 이미 된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게 설명을 해 나왔지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인 거죠. 그죠? 그 어떤 그리스도의 평강? 내게 주신, 내게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강.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 말이죠. 이 평강을 우리가 입고 나가면, 이 평강을 우리가 신으로 신고 나가면 우리가 모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담대하게 달려나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무장을 하면 왜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가? 과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 평강이라는 것이 할 때 여기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은요, 매우 그 흥미로운 그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이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8절에, 여기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 대적들은 만만한 대적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상대의 말과 병거와 사람이 많음을 보아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많으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두려움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상대를 볼 때에 그들이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사람이 많아서 정말 강대한 그런 군대처럼 보여도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마음에 너희는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집으로 누구를 돌려보내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장가간 지 얼마 안 된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직 그 아내하고 동침하기 전인 사람 돌려보내라.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려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들이 두려워하거든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죠? 두려워하고 겁을 내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 신자들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못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 특별히 세상에서도요, 누가 이기는가, 같은 실력이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싸움도. 권투 선수 중에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갖고 침착하게 싸우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싸움을 좌우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마음의 참된 평화를 가지지 않고는요, 싸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강이 왜 없을까요? 그 마음의 평강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어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이 반대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결코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마음의 평강이 없이는 싸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뭘 공격하겠죠?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에 뭐를 깨려고 하겠죠? 마음의 평강을 깨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에 빠지도록 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신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특별히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는 허리띠, 그리고 의는 뭐라 그랬어요?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을 신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것을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신발, 갓이 아니고 신발, 그죠? 신발. 신발은 여러분 신발 왜 신을까요? 오늘날은 멋으로도 신죠, 그죠? 그러나 옛날에 신은 왜 신는 겁니까? 원래 신발의 본질은 뭡니까?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신입니다. 그렇죠? 특히 군병들에게 있어서 군화는 매우 중요한 무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기동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동력. 그러니까 신속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들이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성이 있는데 여기서 적군이 성을 치려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성까지 도착하려면은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거리가 계산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달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그 대비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보름이 됐는데 이 적이 그냥 성을 들이닥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준비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볼 것이며 공격한 사람들이 유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동력이 옛날 전쟁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오는 길에 뭐 돌, 가시 이런 장애물 같은 거, 함정, 뭐 빠지면은 발을 상하게 하는 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놔서 발을 다치게 했다는 거예요. 발을. 그래서 발이 다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의 기동력이 확 저하돼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발을 공격하고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작전들이 아주 중요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들은요, 그들의 군화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얘기합니다. 바닥을 아주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서 발을 다치지 않도록 하고 발에 잘 맞도록 착용할 수 있도록 가죽으로 발에 동요에 멀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도 발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군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그 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요, 로마 군대가 그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군화 때문에 그들의 기동력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그들이 참으로 강대한 군대였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군화가 단단하고 가볍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든든하게 설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신고 견딜 수가 있고, 그것을 신고 걸어 나갈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뛰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발을 공격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동력을 떨어뜨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발이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의 발을 묶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여 발을 다친 군인처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서서 버티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묶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신으라 그래요? 다시 뭘 신으라 그래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신을 신어야 영적으로 서서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3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이 말씀에서 뭘 느끼십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계신 예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결코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결코 평안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아무 갈등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민되고 너무나 슬프고 이 일이 가능한 한 제게서 떠나갈 수 있으면 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까지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심정이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일에도 평안을 뺏기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셨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평안함, 그 사랑의 그 긴밀함, 그것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계셨어요. 그 신을 신고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평강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길을 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뭘 하기 위해서요? 바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신고 담대하게 천국의 현실을 살아가라고,
세상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장애가 있지만 이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신을 신으면 우리가 능히 다 해치고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신고 나갔어요? 그의 삶 속에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두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시편 56편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 그죠? 다윗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바보인 척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다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날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근심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신발 신으십시오. 맨발로 다니지 말고. 오늘 맨발로 오신 분 혹시 없으세요? 신발은 다 챙겨 신으셨죠? 그죠? 그 신발 중요한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신어야 하는 신발은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신어야 할까요? 과연 신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으려면 신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십시오. 이게 신는 겁니다. 먼저 이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 평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은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 안에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신이 되도록 그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은 그냥 우리가 신을 신는 것처럼 신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올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어떤 게 세상의 평안과 다른지, 그 평안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를 바로 하는 것이, 그 이해를 더해가는 것이, 그것이 나의 가슴에 새겨지고 내 머리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가져온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화목이 이루어졌죠. 누구와의 화목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처럼 우리에게 든든한 게 있을까요? 이것처럼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게 있을까요? 내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와 화목하고 화평을 이룬 자로서 이 세상에 천국의 현실을 허락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과 그 이해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과연 이 세상의 일로 인하여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고, 의의 흉배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것이 장식품이 아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슴에 붙여서 여러분들이 붙이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의 신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랬대가 아니라 그 평강이 내 평강이구나, 이 평강은 아무도 못 뺏어간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어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신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신을 수 있는가 할 때, 너무나도 뻔한 말씀 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뻔한데 여러분들이 참 안 하는 겁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새는요, 기도하라 이런 설교하면은요, 아이 진부해, 이겁니다. 그죠? 뭔 기도? 아니 그냥 우리 생활이 기도지 뭐. 뭘 기도를 특별히 하라 그래.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평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때만 되면, 장소만 주어지면, 시간만 주어지면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거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뭐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염려만큼 백해무익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에서 해결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염려하게. 염려로 되는 일은 없어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해서 걸어나가세요. 여러분,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일어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안 좋아요. 좋은 일은요, 이게 진리다,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못해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망하는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망해요. 생각은 다 많아요. 생각으로는 다 천재예요. 그런데 가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 하면서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말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원하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평강이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신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신으라고요? 복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이해하라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뭔지를, 그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것, 우리 안에 주신 그 평안이 뭔지를 이해하기를 힘쓰라고요. 그게 뭔지,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다닌 지 막 30년.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뭘 믿고 지금, 그래서 집사님의 현실은 뭔데요? 저 교회 안 나가죠. 뭐. 실망한 게 너무 많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신 평강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평강을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그 평강 있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평강 있죠? 그 평강 아무리 고상해도 결국은 이거예요. 그냥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놓고 거기 목 담그고 앉아가지고 포도주 한 잔 하면서 TV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세상에 그거 이상 평안한 거 있을까요?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지만 다 그거예요. 다 그거. 그 정도예요. 그 평강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그것이 참 평강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안 내려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을 잡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서고 전진하여 나가는 평강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